우리 지난주에도 감사의 내용을 함께 말씀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찾아봤습니까? 너무 바빠서 못 찾았나요? 한 주 혹시 내가 왜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오신 그런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선물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훈련한다는 것은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말 그대로 곡식을 추수한 것에 대해, 추수할 수 있게 도와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이 주일이라는 이름에 따라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고백하는 주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혹시나 그 은혜를, 내 삶에 있는 은혜를 혹시 찾아본 친구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많구나, 혹은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구나, 혹시 발견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딱히 감사할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내 삶 그냥 평범하기도 했고 그냥 그저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아마도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거나 여전히 그래도 좀 감사한 것, 내가 도대체 무엇에 감사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자꾸 상황이 떠올라요.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다,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다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감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어떤 열매와 같은 무언가가 없으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감사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사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엔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추수할 게 없는 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가 노력했던 것만큼 결과도 없고 마음도 계속해서 지쳐가고 감사하라라는 말들이 나한테 부담으로 다가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감사하고 싶지 않은 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도 눈 감고 계십시오, 나 오늘 한번 끝장 볼라니까 이런 마음은 들 때도 있겠죠. 간혹 여러분도 그런 날 있을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날.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날이 옵니다. 내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모든 게 원망스럽고, 감사는 무슨, 감사라는 말 하는 사람만 보면 그냥 들이박아버리고 싶어지고, 그런 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서 감사 대신에 한숨이 나오고 불평, 불만이 나오는 날, 그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두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날, 나만 빈손인 것 같고, 그런 마음, 왜 나한테는 감사할 일조차 이렇게 떠오르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선포한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보다 훨씬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언제이냐면 남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난 이후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역사를 아니까 지금이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걸 알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 여러분은 만약에,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멸망하기 전
여러분들은 눈치챌 수 있나요? 아, 튀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그날 알 수 있어요? 쉽게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언제 몇 날 몇 시에 남유다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 이때를 살던 사람들도 위험한데 남유다 곧 멸망하겠는데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경제가 무너질 때, 모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 군사력이 우리를 압박할 때 남유다를 살아가던 사람들도 느꼈을 겁니다. 우리 남유다가 위험하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농사가 다 실패하고 경제도 안전도 소망도 없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바로 그 어두운 시대 한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18절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이 선포는요, 믿음의 선포였어요. 감사와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선포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때 근거들이 그냥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구체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이 절망적인지 혹은 내가 지금 기뻐할 상황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점수가 명확하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이번 생엔 글른 것인가 혹은 희망이 보인다 라던가 우리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말고도 지금 학생 때에는 사실 그런 성적표와의 점수 같은 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말고도 여러분들 외모를 신경 쓰는 사람들은 몸무게를 잴 때마다 난 왜 이렇게 성장하는 거지? 어디까지 성장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학생의 때뿐만 아니에요. 성장할수록 어른이 돼서도 내 재산을 보면서 선생님들 내 집값을 보면서 규대쌤 주식을 보면서 이게 뭘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때뿐만일까요? 노령기에 접어들면요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비교한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말이야 나한테 용돈을 한 달에 250만 원씩 꽂아줘. 해도 옆에 있는 사람 250만 원? 나는 400만 원씩 꽂아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숫자들 때문에 어떤 날은 내 마음이 기뻤다가 어떤 날은 내 마음이 바닥을 쳤다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런 걸 비교하고 그 수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보면요, 그는 기대할 만한 수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나라가 망하고 있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표가 불행을 가리키고 있는 그 순간에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기대할 만한 수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올해 농사 대박 났어. 풍년이야. 이것도 아니었어. 상대 옆에 있는 바벨론이 망해가고 있어. 우리 군사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왕이 드디어 정신을 차려서 정치를 잘하고 있어. 이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수치는 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수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그의 나라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어떠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서운하거나 좌절했거나 혹시 우울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단정짓는 수많은 수치들이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게 잘 됐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감사는 다른 모든 수치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이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 감사할 조건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감사할 게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다라고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무언가보다 합당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앞에 들어오면서 본 뭐라고 써 있었어요? I thank God.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진심으로 오늘 흘러나오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을 보시고 추수감사주일날 야, 예배 오는데 어떻게 감사를 한다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니? 라고 실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최고의 감사는 우리 손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하게 오늘 추수감사주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감사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소리내서 고백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당신이 여전히 제 하나님이시라 감사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이 감사의 고백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